오늘 말씀 맹세에 대하여 마태복음 33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여호와께 지키란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심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판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왕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쫓아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맹세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시편 11편 4절에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나 그의 눈은 인생을 살피시고 그의 안광은 저희를 감찰하시는 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여기 이제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땅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발판이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은 이제 시편 47편에 되어 있어요. 시편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이러면서 땅이 이런 발판이심을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내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말하고 싶은 게 맹세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맹세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맹세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키겠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검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맹세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0장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기 10장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가까이 쫓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한 거죠. 맹세를 하지 말라. 구약에서는 맹세를 두 가지로 인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판에 섰을 때 증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증언이 참이라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옳다고 그러면서 내가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원 자체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재판할 때 증거할 때 맹세를 했었고 이 서원할 때 맹세를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함으로써 내 말이 참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육이 불완전함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는 것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들 말한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도 제가 말한 거는 하나님 다시는 야동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몇 번씩이나 계속 봤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다짐을 해드리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맹세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말하게 되면은요, 그것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게임을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도 이제 게임을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드렸었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그 옛 자아가 다시 발동이 되게 되면은 다시 게임을 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게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육신은 불완전해요. 불완전. 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영으로서 육을 누름으로 육신이 영에 복종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5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거든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하여 악을 하리라 또는 선을 하리라 맹세했을 때 그 사람이 무심 중에 말한 맹세에 대하여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나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범한 죄를 인하여 이렇게 속죄할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요.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것은 이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없어지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말의 권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의 권세에 있어서는 또 세상은 없어져도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에 따라서 사탄의 참소가 허락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옳다 한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그거에서 지나는 것은 모두 악에서 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옳다 하든지 아니다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 제 영혼을 의탁합니다. 주님, 이런 것을 끊고 싶습니다. 제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야동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로 파쇄시키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를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내가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그걸 이길 힘을 주셔요. 죄를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육이라는 것은. 육이 얼마나 이게 강하냐 하면은요. 사탄에게 그냥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보이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물건들 같은 경우는 불타서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영계에서는요.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내뱉은 말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캔슬이 안 돼요. 취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특히 이제 맹세를 하게 되면은요. 맹세를 하고 못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맹세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못 지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니까. 혹시 이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못 지켰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런 다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짐.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 같은 거를 섰을 때도 내가 보는 관점하고 상대방이 보는 관점하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도 맹세라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그게 아니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 소문 같은 거를 듣고 나서 이제 내가 맹세 그거를 듣고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내가 맹세 이게 진짜야 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사탄이 참소할 권리를 획득한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매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사탄들 같은 경우는 이 마귀들이 뭘 하냐면은요. 성도들에게 죄가 있다 맨날 이렇게 고발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안 지키거나 그리고 행동을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늘 참소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었고 나는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내게 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의 영아, 중독의 영아, 쾌락의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 자신을 씻고 그리고 혹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즉시 이제 그렇게 물리치게 되면은요 사탄이 참소할 권리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사라져요. 특히 근데 이제 맹세라는 것은 그만큼 더 확실하게
더 큰 죄잖아요. 말을 해놓고 안 지키는 죄는 작은 죄라고 하면은 맹세까지 했는데 안 지키면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육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인간의 육의 연약함을 아심.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육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죠. 승천을 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영과 육이 대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머리카락을 한 올도 너희가 희게 할 수 없다고 돼 있던 것처럼 우리 육신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요새 같은 경우는 의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뭐 호르몬 같은 것도 변하게 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이제 뭐 머리카락도 이제 염색을 할 시대가 왔었지만 정말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과학의 힘을 빌리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성경을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 그대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는 이런 죄를 짓기 싫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좋아하는 것 좋아하게 해주시옵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눈이 오직 내 마음이 오직 내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화의 영, 정직한 영을 내 마음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율법을 내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내 이마에 표를 붙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읊조리거나 그렇게 되면 죄를 이길 힘이 부어집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있으면은요, 주님, 가끔 보게 되면은 우리 이게 탁탁탁탁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면 욱하는 것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있는 죄거든요. 그런 죄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생각을 잘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미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비판 정죄하는 마음을 주님 가져가 주세요. 음란한 마음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게 되면은요, 성령님께서 운행을 하셔요. 죄를 끊고 싶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하고 특히 이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영육 간에 아주 그런 것들이 이제 영으로서 영이 활성화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자면은요, 우리 육 자체는 그냥 다 어둠이라고 보면 돼요. 다 어둠이기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왜냐면은 마귀의 종노릇을 했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옛습관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옛습관, 남을 싫어했던 것들, 그리고 화냈던 것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하고 그런 성격이 완전히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미워하는 거, 음란한 거,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교만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정말 이것이 죄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육신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자기 유익을 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해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더러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라는 것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자신의 주권을 계속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주권.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주권을 내어드림으로써 성령께서 운행을 하시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힘을 주신다. 그리고 넘어져서 너무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요. 넘어진다고 해도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죄는 무엇이고 의의는 무엇이냐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7번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하셨었어요. 욥도 죄인이었고 다윗도 죄인이었고 다니엘도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 분을 의인이라고 하셨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었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이 세상이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 미혹을 하기 때문에 세상은 시커멓거든요. 특히 2020년도 이쯤 되니까 와, 영계도 너무 혼탁해졌고 어두움 같은 것도 너무 흑암이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흑암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몰라서 그렇지 육은요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거든요. 근데 온 세상이 까맣잖아요. 그럼 누구의 지배를 받겠어요? 당연히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육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이겨나갈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있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이제 내가 항상 삶을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동행을 하면서 만약에 어떤 고민이 생겼다든지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요, 내 자신을 일단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주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었으면은 어떻게 행동했었을까? 주님이었다면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함부로 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이게 가장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맹세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딸을 바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이제 사사입다잖아요. 사사입다. 여러분들도 구약에서 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나이다 했을 때 근데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는 성경에서 봐도 아무 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신 제사를 요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사사시대 때는요. 사사시대 때가 되면서 이제 율법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죠. 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법이 잊혀져 감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혼례 같은 것도 하고 이방인과 섞이다 보니까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게 된 거예요. 당시 당대에 이제 몰래에게 아이를 바치던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인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동물 제사를 드릴 때 당시 이방인들은 아기를 제물로 바쳐서 아기를 제물로 바치든 자식을 제물로 바치든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사사 입다는 그 맹세 서원을 한 거죠. 내가 만약 전쟁에 이기게 되면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딸을 만난 거죠. 자기 딸을 만날 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딸을 바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위였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맹세를 하는 것 자체도 그래서 이제 맹세를 지키긴 지켰어도 그 레위기에 근거해 가지고 맹세를 지켰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 제사를 바치겠다 이런 것 자체는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빌딩이 되면은 이 빌딩을 입찰을 하면은 이 빌딩이 팔리게 되면은 11조를 하겠다. 로또를 맞으면 하나님 앞에서 로또 금액을 드리겠다. 이런 이상한 서원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다짐 자체는 그렇게 다짐으로써 이렇게 드리는 건 좋은데 이 서원 자체도 그렇게 하고 나서 지키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런 서원 같은 경우는 별로 기뻐하는 서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여러분의 영의 유익이 되길 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영이 더 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받으셔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짐하겠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이 악한 것을 봤을 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눈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발이 주님을 그 악에 빨리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가는 발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은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서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악한 것들이 올 때 팍팍팍팍 싸우시거든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죄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정죄감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그렇죠. 아니, 육으로 싸우는데, 육으로 죄와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데, 육이 무슨 힘이 있어요? 육으로 싸우면은 육으로 끝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통치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영들. 영의 싸움에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영의 싸움에서 할 것은 간단해요.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고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는데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영성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영성 훈련을 받아야 해요. 다음에는 이 마태복음을 끝나게 되면은 영성 훈련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하게 되면은요, 자아가 계속 죽어요. 그래서 영의 포지션이 내가 0으로 살 때가 10%였다면 이게 20%가 되고 30%가 되고 그리고 40%가 되고 50%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0이 6을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속 넘어졌었더라면 뭐 술 먹는 거라든지 담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야동을 본다든지 넘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 이 50%가 넘어가게 되면은 6이 0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것을 끊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영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맹세는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옳다 뭐 이런 것도 어떤 것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할 때도 내 잣대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맹세를 하게 되면은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에 앉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맹세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아니야,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근거를 들어서 틀렸어. 옳은 거 하고 틀렸어. 아니다, 아니다, 옳다, 옳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 맹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맞아요, 주님. 우리가 육으로서 맹세를 해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사 친히 이 법을 바꿔주셔서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라 했습니다. 그 악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을 옳다고 주장을 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 단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죄악과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시옵고 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의인이라 부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